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성을 넘어 험하게 가고 이 가운데로 돌아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루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네. 깜깜한 밤에 밤을 지나고 주께서 너의 길 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경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루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루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6절입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밭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없이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심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신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나라의 어떤 외형적인 것 아니면 그 나라를 향한 어떤 기대, 어떤 만족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로 믿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것,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선택받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냥 세상 나라와 같은 나라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들의 그 일들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보게 되는 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만나게 보면서 그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기대,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치 세상 나라의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 왕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 주신 기회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가 지금껏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종으로 쓰실 것인가 아니면 버리실 것인가를 계획한 가운데 바로 허락된 작품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거기에서는 단 한 가지만 해당됐지요. 진멸하라는 거였습니다. 진멸하라. 하나님께 드려진 전리품이니 우리 인간이 임의대로 판단하고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진멸하라고 명령했지만 우리는 그가
이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리고 살찌고 기름진 소 양들을 죽이지 않고 잡아온 것을 분명히 보았던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제 10절로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오늘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후회가 여기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를 않으시는 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후회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후회한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 후회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행하신 일에 대한 그런 후회가 아니라 바로 이 심판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들에 대하여 심판하신 것. 그러니까 방주 사건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을 대단히 후회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행에 대한, 인간의 어리석은 삶에 대한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에 대한 후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후회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진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임의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다 바쳐진 거니까 너희들은 내 말대로 순종하라 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지요. 순종하지 않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회를 만들게 되어버린 이유였던 거예요. 다시 우리 11절 봐보세요. 자,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러면서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그가 돌이켜서, 즉 그렇습니다. 돌이켜라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따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내 명령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까? 이 사울이 왕으로서 세상의 헛된 일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어리석었던 것, 미련하던 그러한 행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왕 사울은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었다면 우리는 방향을 돌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그는 갈멜에 뭘 세웠습니까? 기념비를 세웠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행한 그 자신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모든 게 자기의 능력이라 된 것처럼 여전히 자기 생각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 또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둘째로 이제는 따르라겠습니다. 돌이켜라. 그리고 두 번째 따라야 합니다. 돌이켰으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도는 따르는 자입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거기서 순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행하라. 명령대로 행하라. 자, 돌이켰습니다. 따릅니다. 여기 행하라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실천해라. 더 이상 좌우로 돌아보지 말고, 더 이상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그대로 내 명령대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삼박자입니다. 이건 사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돌이켜야 합니다. 제 앞에 세상과 모든 것에서. 둘째가 뭐라고요? 따라야 합니다.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셋째가 뭐라고요? 행하라. 좌우 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실천할 때 여기서 진정한 순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왕 사울은 돌이키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에 여러분 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이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입니다. 어떻게요? 돌이키고 따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후회를 보았단다면 11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근심하는 사무엘, 즉 사무엘의 근심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우리 11절 말씀 봐보실까요? 11절입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후회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후회하셨지만 하나님의 후회를 알게 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건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근심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근심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연결되었고요. 그래서 그의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어지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이 어떻겠습니까? 그 근심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될까 안 될까 근심할 게 아닙니다. 염려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의 근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근심하여 기도했을까요? 왜 사무엘은 근심하여 기도했을까요? 혹 사울을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곧 사울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혹여라도 두 번째로 그것이 아니란다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버림받은 사울이 너무도 짠하면서도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의 아픔, 후회하심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근심하여 기도했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사무엘 자신입니다.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해서 감당했는데 그런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그는 근심하여 기도했을까요? 물론 어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사울도 짠하고 하나님을 후회하심도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도 참으로 어찌 보면 이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근심할 수 있겠다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근심이 아니었을까요?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후회를 자극했고 순종치 않음으로 하나님을 후회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분명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실천해야 할 그러한 여러분 이스라엘인데 아마도 사무엘의 근심의 기도는 단순히 사울이나 혹은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 이 거룩한 민족 공동체를 향한 사무엘의 근심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크게 세상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우주와 온 세계를 품고 나가는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문제만 가지고 근심하고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 세계와 온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괴로움을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를 바라볼 때에, 그래서 우리는 혹은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들 혹은 그러한 민족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의 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본다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다. 아멘. 우리는 세 번째로 바로 사울의 변명을 듣게 됩니다. 자, 첫째가 뭐였습니까? 근심하시는 후회하시는 하나님, 둘째가요 근심하는 사무엘, 셋째가요 변명하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니까 오늘 읽었던 15절에서 사울은 변명하죠. 자, 거기에 끌어들인 게 뭡니까? 보십시다. 첫째는 이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여러분 이 무리는 바로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을 의미하죠. 그들이 아말렉에서 잡아온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 누구도 같이 한 겁니까? 바로 사울도 같이 그 일에 동조한 거 아닙니까? 사울도 거기 같이 끼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시면 여러분 8절입니다. 본문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그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구절에 분명히 사울과 백성이라고 기록됐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울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리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넘어가서 봐보세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 백성에서 끌어온 것인데 그 다음 뭐예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게 누구를 또 핑계 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좋아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가 하면 또한 예배를, 제사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변명이 오늘 사울 왕의 변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변명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마저도 여러분 버리게 되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변명은 여러분 마지막 남은 기회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변명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명은 그러한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되려 멸망의 길로 그를 내려가게 만드는 여러분 길잡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완전하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람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후회할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은 근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람 왕 사울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변명 또 변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과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까요? 누가 과연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복되게 세워갈까요?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심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절대로 변명하는 자는 해당치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분명코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사무엘이 그런 것처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여러분 근심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울처럼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그러한 사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후회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사무엘은 근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한 날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순종하여 하나님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늘 깨어 근심하며 기도함으로 우리 주변에 모든 자들의 주님 만나고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변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혹은 가정이며 교회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사무엘처럼 세계와 그리고 온 열방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들을 품고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을 품고 정말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변명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마저도 포기되어 버리고 버림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울의 삶을 살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그 가운데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온 땅에 나누고 또 베푸는 아름다운 구제와 선교를 귀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성전이 건축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 바르게 예비하며 온전히 주 안에 헌신된 인물로 세워지기를, 또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혹은 저들의 학업이며 저들의 직장이며 건강이며 취업이며 결혼이며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특별히 오늘 우리 전인국 집사님 이제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항암대가 정말 우리 집사님 안에 모든 악한 모든 세포가 다 죽어지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는 그러한 항암제가 될 수 있도록,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한 가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던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한 정국민 장로님, 하나님께서 아픈 머리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김명기 집사님, 이동석 안수 집사님, 또 말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약한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너무도 힘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 또한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누구도 예의가 아닙니다. 잘 이겨내시고 또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예비하며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정과 저희 가정을 위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 작은 나라를, 그 히브리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주님이 택하신 것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조건이나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아버지 부족하여 만족하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계획들을 온전히 펼쳐가고자, 온전히 이루시고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약한 민족을 택하여 주의 거룩한 종으로 아버지 복되게 사용하심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민족이 바로 우리 자신들로 되었습니다. 주 앞에 의롭다고, 주 앞에 잘했노라고, 주 앞에 올바르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죄와 큰 많은 종과 우리 귀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택하여 부르심으로 주의 백성 삼아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제 주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후회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돌이켜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신앙 가운데, 헛되고 헛된 인간의 욕망 가운데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따르라겠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 오직 주의 인도하신 대로 따르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령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좌우로 돌아볼 것이 아니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전진해야 할 것인데, 그러나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순종해야 할 그의 삶이 불순종의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종과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고 따르고 행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온전한 순종을 다 이루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 후회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즐거워하심이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에 빠져서 돌이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돌이키고 따르고 행하여서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며 아버지 선지자요 제사장 되었던 아버지 사무엘은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버지 괴로우실까 그런 하나님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 부어 세웠기에 자신에 대한 아버지 그러한 아픔도 있습니다. 허나 아버지는 사무엘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요 아버지 사울 때문도 아니요 자신 때문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세워진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이 공동체가 장차 세워져 나갈 것인지 또 누가 왕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대한 사무엘의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늘 근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할 게 아니라 근심은 기도하라는 사인이니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문제만이 아니요 아버지 더 나가서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버지 변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변명대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제사를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변명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회마저도 하나님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변명은 마지막 그 기회를 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회개하고 나가야 할 것인데 아버지 변명은 회개가 없습니다. 변명은 결국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아버지 결별되어버리는 끝나버리는 안타까움의 결과인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변명하지 말게 하옵소서. 인정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의 끈을 붙잡고 나가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절대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여서 주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도우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를 당하여 이제다 평동서구교회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이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환난의 때에 주님 우리가 더 정신 차리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너무도 위험하고 힘든 때인 것을 모두가 다 알기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더 조심하고 하나님이여 이때 더 이루하게 하옵소서. 이때 더 격려하게 하옵소서. 이때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전인국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암치료차 주님 세브란스 병원에 하나님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항암제가 정말 주님 아버지 필요 없는 모든 세포들은 제거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육신이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귀한 점을 기억하시고 인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국민 장로님 주님 머리에 수술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만져주시옵소서. 그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아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명희 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연약한 그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과 주의 귀한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동생아 주의사님 아버지 큰 무정증 하나님께서 그 약한 육신을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힘이 생기게 하옵소서. 더더욱 아버지 강건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한 육신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